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세상 지식과 믿음이죠. 세상 지식과 믿음. 또 믿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지식과 믿음 또는 세상 지식과 복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전도자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새가족이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든 상관없이 목회자라도 마찬가지로 항상 누릴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내일 기도 수첩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각인 뿌리 체질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일 기도 수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무엇이 추가되어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실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 3월 대선이 있는데 참 말이 많죠. 그죠? 대선 후보 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다 올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한 말 때문에 그게 7시간짜리 방송 통해서 어떤 말 했나 다 보고 있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후보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한 얘기, 욕을 엄청 했다면서. 저는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사과도 하고 그렇죠. 그죠? 왜 그 얘기들이 중요합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농담일 수도 있고 또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자들을 대하니까 그냥 막 허세 부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건 때문에 감정이 치우쳐서 욕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큰 소리 치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걸 듣고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사실 어쨌든 그게 농담이든 장난이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결국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그죠? 생각 속에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특히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또 그냥 말씀이 아니죠. 사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되어진다니까요. 고쳐진다니까요. 혹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순간적으로 좀 욱하고 했어도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렘넌트 7명은 이걸 분명히 알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를 만난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또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진짜 보고 안다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죠? 생각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전도는 그냥 사람들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실적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큰 비전, 최종적인 비전, 세계 복음화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도의 비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무응답일지라도 그것이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되어지는 나타나는 과정인 뿐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과 그 기도의 말씀과 전도의 비밀을 알면 기도는 행복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담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사실 묵상입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그게 묵상이 아니라 명상은 비워라 하잖아요. 그죠? 자신을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묵상은 이러한 말씀과 전도로 채우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전도자는 이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새 가족이든 상관없이 오래된 새 가족이 아닌 구가족이어도 상관없이 내가 지금 직분자, 중직자, 장로일지라도 또는 목회자일지라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이거 안 누리면 되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냐? 그 경지를 넘어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가든 어떠한 시간이 흘러도 이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비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세상 지식과 믿음이죠. 그죠? 왜 세상 지식과 믿음인데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것도 이 전도자의 비밀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도 겪죠. 그죠? 또 이런저런 만남도 있습니다. 때로는 놀기도 할 거고, 때로는 어울리기도 할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도 이 전도자의 비밀, 그것을 놓쳐서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더라도 사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 그 속에 있을 때 사실 그것을 24시라 하는 거죠. 유 목사님은 그래서 나는 항상 말씀 전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내가 신경 써서 하고 안 하고 아니고 항상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시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거 아닌 시간은 오히려 갖는다. 그게 사실은 유 목사님의 복인 거지만, 그죠? 전도자의 예정 속에 있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혹시 세상에 있더라도 또 일을 하더라도 항상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항상 누려진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행복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가지고 오늘의 말씀 제목 세상 지식과 믿음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보면 1대지, 우리가 가진 교재 1대지를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상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져야 하며 세상 지식에 앞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사회와 정치, 경제와 경영,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문성도, 객관성도, 합리성도 있어야 하죠. 전문화, 세계화가 되어야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학문과 또한 기능도 공부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 일에 성공해야 하지만 빨리 세상 지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는 항상 우리 렘트들 보고 하는 얘기가 공부하지 말라, 포기해라, 그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계속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빨리 끝내라. 그죠? 4년제,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있다. 그러면 4년 동안 그것만 하지 말고 한 2년에 그것을 다 해버려라. 나머지 2년 동안 다른 것 해야 된다.
우리는 그도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또한 성공해야 하지만 성공을 뛰어넘고 공부를 잘 해야 하지만 공부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방향이 다릅니다. 목표가 이미 다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그죠? 직장생활 혹시 하더라도 대강 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1% 안에, 0.1% 안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부 얘기도 하시는 거고, 또 우정국 장관 한 분이 이름이 뭡니까? 워너게이트? 맞나? 어쨌든 그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대강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 지식도 그러한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을 공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정의적인 인격이 스며들게 되고 세상 지식의 매력에 나도 모르게 중심이 바뀌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상 지식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영적 지식으로 바꾸는, 영적 지식으로 가는 그런 우리여야 하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며 복음이 중심이 되어져야만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갖추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성경의 지도자들 보면 이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은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 모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공자 모세. 하지만 이 성공자 모세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최고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죠. 또 출애굽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세상 지식도 갖고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복음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표가 안 나거든요. 그죠? 오히려 살인자였을 뿐이고 오히려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출애굽 14장 1절에서 13절 나와 있죠. 대표적인 부분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것을 가진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거 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우리 완전 죽는 길에 왔구나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 전에 말씀받은 게 있거든요. 그죠? 모세가. 1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100%, 1000% 그대로 되어질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확신 갖고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갖춘 모세였던 거죠. 애굽에서의 육적인 것, 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의 영적인 것을 가졌던 그 모세,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로 따지면 바울이죠. 우리가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 보면 아는 것처럼 세상 것을 다 가졌던 바울입니다.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대표적인 율법학자로부터 율법도 배웠고, 다소 출신의,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부족한 게 없죠, 세상적으로도. 그죠? 그런데 이 답을 가졌기에 빌립보 3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가졌던 것, 옛날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다양한 언어를 또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훨씬 더 넓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활용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 앞에서는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 잡으러 내가 간다. 그렇게 표현했던 바울이었죠.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모세와 바울만 그래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걸 원하십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지금도 공부해야 하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죠? 교사가 선생인데 학교에서 예수 믿으라 그럴 수 있냐? 복음 전하고 막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그죠? 그 자리가 그렇게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막 숨어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교사 일을 진짜 하면서 다른 아이들 또 그 학부모들 도울 수 있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일부러 색깔 내지 않아도, 일부러 표 내지 않아도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 흐름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교사만 그런 게 아니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업을 하는 산업인이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누리고 있으면,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사용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겠습니다. 이 비밀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응답은 계속 누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이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계속된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주님은 사실 책 한 권도 쓰신 일이 없는데 또 많은 제자들을 세워놓은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시대가 로마 속국 시대였는데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던 때인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로마의 핍박이 수백 년 동안 250년 이상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결국 승리한 것은 복음이었다니까요. 그죠? 이 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것 갖고 있으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불신자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 냈으니까 그 숙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 상태가 보이니까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저주 속에 헤매 있는 이들이 보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우리 김선희 사모님,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양이 요즘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 보니까 자꾸 보입니다. 그죠? 길고양이들이지만 그래도 생명이라 보입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님 뭐 본인 얘기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한테 무슨 캔이라도 있으면, 고양이들 먹는 무슨 간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주고 가려고. 사실 그 고양이들은 길고양이라 우리 고양이 아닌데,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닌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 생기고 하나라도 주게 되잖아요. 없으면 못 주지만 오늘도 그래 안타까운 모습 봤습니다. 사실은 고양이가 많거든요. 그죠? 그 눈 가지고 보면 많죠. 없는 게 아니죠. 사실 다 먹일 수도 없는데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아유 그들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내 할 것만 하면 돼, 그렇게 보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붙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다락방은 전도밖에 얘기 안 하냐, 다른 것도 많은데 그 얘기하지만 진짜 현장을 모르고 진짜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또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전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현장입니다. 그죠? 현장에 우리는 그래서 가게 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갑자기 교회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확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신자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먼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복음부터 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라니까요. 그죠? 그 답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현장을 가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것으로 그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물의 기도, 언약의 기도, 하나님 마음 아는 그 기도가 녹아 들어갈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와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세상 지식과 믿음, 세상 지식과 복음,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닌 거죠. 그냥 공부 좀 하고, 그냥 일 좀 하고, 그냥 내가 돈 좀 벌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내일 제가 또 상책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만나러 갈 건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복음 전해달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역사를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전공했기 때문에 목사님 역사 수업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그래 역사 수업 합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이왕이면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목적이 역사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 그거 가르쳐서 공부 좀 더 잘하게 만들고 성적 좀 오르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 속에 갑니다. 아마 우리 생명보험교회 성도분들도 그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저도 그렇게 나가지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가시는 걸음도, 만남도, 사건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지식과 믿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주심은 세상 지식은 좀 더 어떻게, 공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새로운 방법, 특별한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떠한 모든 것들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것이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치유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또 복지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 통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또 헌금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하지만, 빛의 경제도 누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따로 있음을, 그 복음 가지고 누리며 모두를 살리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그것임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